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이, 많은 변화가 다가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퇴보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진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 유난히 알코올 중독, 마약,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팀이 들어가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릭슨이 발견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은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그 인디언 아이들의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백인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인디언 짓 하지 말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오면 부모님으로부터 백인처럼 굴지 말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 그냥 생각 없이 지내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지워버리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좌절감과 허무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과 허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그 사람들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그냥 쳐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아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정체성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다면 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그 뿌리에서 새싹을 틔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싹을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우리 자신도 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 본인은 그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기근을 만납니다. 그때 곧장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던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 본인도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던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 본인도 이제 강하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윗절에 보면, 읽었던 본문 바로 1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자아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축복권을 양보한 겁니다. 선택권을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에 반해서 롯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았을 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땅인지, 그곳에 죄악이 넘쳐나는 곳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무의식 쪽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DNA는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들의 자아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진 그 자아 정체성,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을 여과 없이 그렇게 표출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렇게 종의 정체성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과 섬긴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종의 정체성을 여과 없이,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DNA는 종이니까 종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과 없이 종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모래바람에 그냥 모래에 덮여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노예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자아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 옮깁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믿음을 지키죠. 그런가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자가 정체성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정체성대로 아주 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 속에도 그 정체성이 강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인식되어진 그 자아 정체성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인식한 그 정체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고 바뀌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5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아 정체성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더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강해진 분도 계실 것이고 5년 전보다 더 흐릿해지고 그냥 헷갈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가졌던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진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 인식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가졌던 인식이 지금 흐릿해질 수도 있고 또렷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아 정체성대로 우리 속에도 자아 정체성이 강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은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 비결은 이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답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떤 먹는 것을 선택하는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합니다. 기름에 튀긴 거, 그냥 설탕에 절인 과일, 짠 거, 그냥 그런 기름진 거, 그런 걸 먹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몸은 병약한, 병에 쉽게 걸리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철 과일, 신선한 야채, 견과류,
뭐 이런 걸 먹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몸은 점점 건강한 몸으로 체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우리가 먹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인지하는 정체성이 바뀌어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체성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진실을 선택하고,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둠보다는 빛을 선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지하는 그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점점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교만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어둠을 택하고 죄악을 택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인지하는 그 자아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먼저 롯을 보십시오. 롯은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았을 때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소돔 땅에 살다가 그 당시에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정말 탈출하게 되었죠. 목숨을 건지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소돔에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소돔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소돔에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쯤에 롯은 소돔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의 주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곧 롯이 그 소돔 사람처럼 살기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롯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꺼내라고 죄악을 행하려고 행할 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녀인 자기 두 딸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미친 짓이죠.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소돔 사람처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소돔 사람처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롯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롯이 생각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은 점점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닮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처럼 닮아갔으니까 그 정체성대로 또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또 소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선택에 의해서 롯의 정체성의 악순환을 겪은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롯의 정체성은 점점 정체성의 악순환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의인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 내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찾아온 물건 네가 다 가져.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하게 하셨다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비록 실수하는 선택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정체성대로 인식하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 정체성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선택을 하고 끊임없이 선택을 잘 해나갈 때 우리 속에 정체성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이번 주 우리가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혹 절해야 되는 절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완역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완역하는 그 동안에, 숨어서 완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간순간 그에게 교황과 그냥 잘 결탁을 해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높은 자리, 교황청의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냐,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그 번역할 때 썼던 그 먹물통을 그냥 벽에 팍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방에 가면 벽에 먹물이 막 튀어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유혹이 밀려온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루터 마음속에, 루터 본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나는 종교개혁자라는 그 인식이 더 강하게 인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순간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의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바래서 생긴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답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뱀이 하와에게 와서 꼬시죠. 유혹을 하죠.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선택해버리죠. 그리고 그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또 건넵니다. 그 순간 아담은 하와가 건넨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기를 거부할지 함께 먹을지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아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이 죄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안 좋은 기류가 흘렸죠. 가인이 아벨을 막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선택이 순간이 맞이한 거죠.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내가 멈출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은 살인자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출산하는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더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 인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에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한 주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선택의 순간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 자아 인식이, 자아 정체성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차례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예배자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절 기간 동안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절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애 다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어떨 때는 하나님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세상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속에 그 자아 정체성,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정체성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쪽을 계속해서 선택해 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더 강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자아 정체성이 강하게 인식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아 정체성대로 또 우리가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체성의 선순환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는 백성답게, 하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선택함으로 우리 속에 정체성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선택의 순간을 주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복받는 정체성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대로 선택함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함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자아 정체성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대로 우리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맞닥뜨릴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그 자아 정체성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계속해서 닮아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